좀 쉬셨어요? 예. 시작하면서 2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꿈이 가수였거든요. 대중가수. 근데 사실은 생활성가 가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생기지 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그렇다고 박수까지 치시면 저 아들이 있어요. 아들 있는 사람이. 예, 어쨌든 잘생겼으면 조금 더 막 대중가수를 해보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와, 두 번째,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팝송이 안 돼가지고요. 예, 어디 이렇게 가서 젊었을 때 막 오디션 다니면 꼭 팝송을 한 곡씩 해야 되는데 Yesterday까지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팝송을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신앙으로 생활성가 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제가 꼭 불러보고 싶었던 CCM 성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맨날 영어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진짜 내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영어로만 나오지? 라고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한 배우가, 허준호라는 배우가 이거를 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가사를 따가지고 이걸 이제 막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팝송을 번역본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You Raise Me Up이라는 성가예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이렇게 들리니까, 영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 줍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큰 내가 되게 해 줍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 줍니다.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레이즈 미업을 영어로 들으셔가지고 저기 무슨 가사인지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런 가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곡 더 부르고 2부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1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은 자 되게 하신 주라는 성가가 있는데요, 그 성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세상에 좋은 것 다 찾았으나 그곳에 내 형제 짓눌려 통곡하는 허상의 계곡들 뿐 내가 교만하고 이기심에 짓눌려 내 형제 알아보지 못함은 내 마음 모든 곳에 주 이름 가둬놓고 내 맘대로 한 교만 내가 사랑이고 싶었지 내가 자유이고 싶었지 내가 부자이고 싶었지 그러나 나 가난한 사람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나를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주님을 찬양 내가 교만하고 이기심에 짓눌려 내 형제 알아보지 못함은 내 마음 모든 곳에 주 이름 가둬놓고 내 맘대로 한 교만 내가 사랑이고 싶었지 내가 자유이고 싶었지 내가 부자이고 싶었지 그러나 나 가난한 사람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나를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주님을 찬양 나를
머리식히셨습니까? 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거나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과거는 지나간 현재거든요. 결국 현재의 내가 지나간 현재를 성찰해 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자신이 좀 더 소통이라든지 관계성 안에서 화해라든지 또 뭔가 기득권 싸움이 팽팽한 이런 갈등 구조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동반하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그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이 다가올 현재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핵심 주제는 결국 과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을 좀 성찰해보자, 그리고 내일을 좀 희망으로 순례할 수 있는 길을 터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주교님께서는 선교라는 말을 잘 대사회적으로는 잘 우리가 조금 기피하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 안에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우리가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신직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권력, 기득권, 또 내 중심성, 또 나의 독단, 여러 가지 어쩌면 우월적인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박찬식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육지하고 거리상으로나 바다로 인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오는 지방관들이 이미 긴장이 좀 느슨해 있고 또 조정이라든지 왕과의 그런 거리감 때문에 이미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느슨한 이런 탐욕적으로 변질될 위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관오리랄까 어쩌면 탐욕적인 지방관들에 대해서 제주도는 뭔가 고발을 하려고 해도 고발이 쉽지 않은, 그래서 생존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장두 문화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두 문화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또 이번에 이재수라는 또 장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재수는 또 이 장두가 되면서 또 피를 보고 또 타협이 불가능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데, 어쩌면 이 이재수라는 장두가 어쩌면 장두라는 그 문화 자체가 목숨을 내놓으면서 어쩌면 임금으로부터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조정 왕을 향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재수가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왜 이런 식으로 판을 엎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제주도 밀란의 고향이죠. 엄청난 밀란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 제주도 전국적으로 삼남지방 임술 밀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검연한, 그다음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때 그 조금 뒤이긴 하지만 방성칠란, 또 홍기영내난이라고 19세기 초에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나는데 또 여기에 영향받아서 또 아라동의 걸머리 사람 양재가 별난을 꾸몄다라고 하는 조작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KBS 방송 가서도 이런 토크 콘서트 가서 그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하여간 전국에서 뭔가 민중들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제주도에서 곧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 뭔가 그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주도에 어렵게 들어올 때는 제주 사람들이 관용의 정신으로 잘 맞이하는데, 제주도 이 섬놈들이라고, 하삼 때는 빨갱이 놈들이라고, 또 저쪽에 모코난 때는 또 여기 몽골 놈들하고 붙었다고 그 위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누를 때는 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일반 장두라고 하면 주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하소연할 게 있으니까 관아에 가서 대표해서 내가 이 주민들의 움직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문장을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정해달라고 가서 요청을 하는데 몇 번 계속
해도 안 됐을 때는 결국 폭력으로 가는 게 그게 민중 저항이고 소위 밀란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두는 어찌 보면 제주도민 공동체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으로 하면 십자가 죽음 못지않은 그런 대신 희생이거든요. 근데 이재수도 어떤 면에서 오대현도 잡혀버리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폭력을 일으키니까 처음에는 교회 대상이 아니고 관청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난데없이 교회가 들어와서는 이게 대립이 빚어지면서는 교회가 일종의 일반 제주도민들의 눈에는 폭력 집단으로 보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자체 내적인 좀 성찰도 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이재수가 그렇게 극단지경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5월 28일 날 수많은 죽음의 책임자이기도 한 이재수인데, 근데 당대의 제주도민들의 평가를 담은 여기 유배와 있던 운양대감 김윤식이가 쓴 일기에 보면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수많은 교민들을, 천주교인들을 죽였던 이재수 보고 한라산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더라. 제가 역사 공부하는데 제주도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우리 돌아가신 향토사가들 어른들도 대부분 이재수가 유교적인 그런 착사 명분을 통쾌하게 실현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회 쪽 입장하고는, 교회 쪽에서는 우리는 수백 명이 죽었는데 억울한데 왜 교회가 이 문제 발단 뭐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왜 교회 책임만을 묻는가? 이 부분에 뭔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수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갔는가는 좀 더 인간 심리적인 부분도 좀 분석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인간 심리도 있지만 당시 제도 사람들의 뭔가 잠재해 있던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빵 폭발했던 속에서 그런 떼죽음으로까지 가버린 게 아닌가, 참 그 아쉬움이 있죠. 네. 예, 우리 주진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축 교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교회의 선교적 방식, 그리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비단 제주만이 아니라 타 지역 또는 외국, 그리고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세계 도처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희들이 로마 갔을 때 사삼에 대한 세계화를 했을 때 그 나오신 게스트들이 누구냐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그런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또 이슬람이냐 또 다른 종교들이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데, 어쩌면 죽은 자들이 산자를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축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종교인들이 지역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타종교라든지 이런 고유한 가치, 전통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목적 접근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원하시는데, 좀 그 얘기에 좀 앞서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과거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제 지금 박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이재수는 하나의 영웅적인 인물이었어요. 그거는 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되는데, 근데 그가 저항했던 상대가 과연 누군가? 예를 들자면 우리 전통적인 밀란이라고 한다면 지방 권력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근데 지방 권력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방관들을 뭐 살해한다든가 그런 일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향리들 죽이다든가 이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밀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신부님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제주 도민인 신도들만 살해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반제국주의 운동이라면 누가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폐단을 일으켰습니까? 프랑스 신부님이 일으킨 겁니다. 근데 프랑스 신부한테는 전혀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고 같은 제주 도민인 천주교인들만 그렇게 잔악하게 죽인 거거든요. 심지어 아까 서진, 동진 나왔는데요. 동진 쪽에서 풀어준 사람, 그러니까 천주교인이지만 어떤 나쁜 짓 한 게 없으니까 풀어줬거든요. 그거를 이재수가 장두로 있는 서진에서 다시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오대현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이제 풀어주니까 나 안 나가겠다 그래요. 그럼에도 풀어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원래 서진의 장두였잖아요. 서진으로 안 가고 동진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3명의 장두들이 압송돼서 서울에서 사형당할 때 거기에 주범이 누구냐면 오대현이에요. 이재수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는 다 이재수의 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재판에서 이 사건의 주범은 오대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대현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을 당했고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지만 저기 대전에 가보시면 삼의사비가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재수라는 개인보다는 그 세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이죠. 대개 보면 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개 관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변화해 나가면서는 밀란이라는 표현보다는 농민 봉기, 농민 항쟁 이런 표현을 쓰지 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동학난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하게 제주 사회에서는 그거를 이재수의 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그 의미를 부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역사학자로 봤을 때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제가 그 현기영 선생님이 쓰신 변방에 우짖는 새라는 소설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됐던 김윤식이라고 하는 이 외부 대신을 지냈다가 여기 이제 유배에 와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쓴 일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신축 교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돼 있거든요. 이상할 정도로 그 당시 제주 사회의 유생들조차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란 오로지 김윤식의 일기, 아니면 관측의 그 뭐 조사 보고서, 아니면 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거, 아니면 천주교 쪽의 문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느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나 그 역사적인 의의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런 점에서도 저는 반제국주의 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성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편에 서서 누가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일어났으며 그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조금 잠깐 드린다면, 저는 이제 개신교인입니다만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하는 자리를 몇 번 갈 때마다 본인이
또는 그 선교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뭐 아주 뭐 영혼이 아주 뭐 썩어 있고 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해서 그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얘기를 그 지역 사람들이 들었으면 아마 굉장히 반발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우리는 오히려 보면 과거의 이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적인 사고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마치 문화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아래로 내려다보고 이 사람들을 내가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 이 생각이 사실 과거에 그런 비극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됐는데, 과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는가? 말하자면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선교를 하고 사목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마치 그들을 건져 올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여기 신부님들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음과 동시에 거기다 플러스 제주 사회에 대한 아주 심한 비하와 부정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기에 깔려 있어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은 사라졌나? 지금 우리들의 그 생각들 속에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죽은 자가 뭐 산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현재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현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는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대한 그런 비판적 성찰만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대안의 차원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교님 학부 논문과 신학교 대학원 논문을 좀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문창우 주교님께서는 학부 4학년 때 논문으로 제주 신화와 관련되어서 제주 신화 안에 담겨 있는 제주인들의 종교 심성이 어떠한가, 그 하느님은 선교사보다도 더 먼저 각 지역의 민속과 신화와 또 그 종교관과 또 그 가치관과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 선함의 그 본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가톨릭은 가톨릭 종교의 심성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이른바 우월적인 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바라보면서 한국 문화, 또 더 나아가서는 미개한 제주 문화로 받아보는 것들을 우리 제주의 종교인으로서 뭔가 종교 심성을 통한 그리스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는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질문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신축교안에 드러나는 아까 세폐와 교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결국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화와 교리의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이 당시 조상제사나 뭐 무속이나 또 그 밖에 축제문화 등을 단호히 거부했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이었다기보다는 공동체와 또 공동체의 질서와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신축교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성당 안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냉담자라고 해요. 냉담자. 예? 성당 한두 번 미사 빠졌다고 해가지고 냉담자라고 해요. 냉담자. 마음이 차가운 사람. 예? 그다음 신은교. 우리가 방학하고 쉬는 거는 대단히 좋은 말인데 성당 몇 번 안 나왔다고 쉰다, 쉬는교, 쉬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일상 안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방식 안에서 우리 어떤 현실들을
남을 배려하면서 아 저분은 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성당 몇 번 안 나온다고 냉담자, 이런 어떤 쉰다는 거하고 냉담자라고 하는 것들 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리를 한다면 제주인의 종교 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저희들이 그냥 드러났던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논문을 쓰면서 제주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이야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제주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국문학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있었었고요. 그 안에 드러나는 세계관들이 단지 뭐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게 현실과하고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제주인들이 추구했던 초월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야기에 담겨 있었었고요. 대부분 제주 신화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화들이 되게 싸우고 갈등하고 누군가를 쳐 이기고 이런 신화의 내용이라면 제주 신화는 대부분 조화롭고 뭔가 해피엔딩이 되는 신화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조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독특하게 갑자기 누군가와 뭔가 색다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규율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주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요소들을 해나가는 안에서 우리 어떤 종교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 전해주시는 그런 복음을 어떻게 그런 정신을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할 것인가. 그런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경청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신축교환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화해와 또 그런 어떤 용서와 화해의 어떤 정신들을 얼마나 구현해가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면서 성당에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거룩함의 그 내용들을 얼마나 우리는 일상 안에서 내가 하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늘 항상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또한 신축교환을 통해서 문화와의 그런 갈등, 교류의 충돌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토착화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정신을 제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제주 사람들의 어떤 문화, 제주의 그런 현실들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제주민들이 강인한 여러 가지 그런 바다 또 산, 그 밖에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심성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늘 우리 현실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니 우리 현실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좋은 공동체 정신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제주 신화에 스며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신축교환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신축교환을 통해서 그런 교패냐 세패냐 누가 잘했냐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나는 우리 오늘의 우리 교회의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람으로서 정말 제주도민은 사회를 향해서 좀 더 열려있고 소통하고 그런 대화적이고 그런 요소들 안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고 다듬어야 될 그런 것들, 그것을 결국 이런 종교 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제주 사회 안에 뭐 다양한 종교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 또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갈등과 아픔의 그런 상처를 넘어서서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기쁠리 그 희년을 맞이할 때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평화를 정착했던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우리는 땅이나 노예의 어떤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의 그런 파괴들 또 갈등들의 요소 속에서 넘어서서 진정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평화를 갈망하면서 회복이 되고 또 진정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해방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 안에 이런 종교 심성의 자세들을 더 우리가 바라보고 깨어있는 그런 신자로서의 요소들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 오늘 신축교환의 내용은 1901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 천주교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 새롭게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용서와 화해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워낙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들이 있어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박찬식 박사님이 쓴 이 책을 서점에 다 팝니다. 요즘 절판된 것도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 책 많이 퍼져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중앙성당의 박재영 선생님께서 어쩌면 락구루 신부님 책을 이렇게 또 쓰셨습니다. 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부님이 그 신자분들이 희생되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또 그 상황의 느낌을 너무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물론 그게 어쩌면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 그거는 작가의 시점에서 더 생생하게 문학 작품이 주는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리 박찬식 관장님한테 또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주진호 박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입교가 남성 위주, 즉 천주교에 입교했을 때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 이득권을 받을 목적으로 왔다면 신축교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올 것 같거든요. 영세자가 없을 것 같고 사회에서 완전 냉대당할 것 같고 한데 유아 세례가 많아지고 여성 세례가 많아집니다. 이 락구루 신부님 책 보면 락구루 신부님이 위로를 받아요. 야, 이런 일이 제주도에 벌어지어서는 이제는 제주도는 천주교는 끝났다라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랄까 치유랄까 사랑의 그 근원적인 생명력이 분명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성학원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또 골룸반 성교가 들어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임피제 신부님이 이시돌협회가 하고 지난 100년 동안 과연 신축 교환이 있어서 과연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쩌면 천주교에 대한 긍정적인 일만 가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100년 전에 이미 신축 교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축 교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따질까 결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그런 섭리 같기도 해. 그 노아 방주 결국은 의인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 절멸시켰지만 또 살려나가시는 그 하느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신축교환 이후에 김원영 신부 때 예비신자 빼고 123명인데 다 죽고 도망치고 냉담하고 해서 자녀 신자가 22명. 그다음 무세 신부가 이때 실제 겪었거든요. 김원영 신부님은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뮤테일 주교님이 그냥 목포 쪽에 머물게 해서 제주도 못 오게 하셨어요. 무세 신부님 참여해서 무세 신부님 때 또 한원성당 거기 5명 남았어요. 5명. 그랬다가 새로 오신 신부님이 그 유명한 에밀 따케, 같은 다파리방 성교회 신부님인데 에밀 따케 이 신부님은 여기 서귀포 오시기 전에 진주, 그다음 마산 이런 데 성당에서 포교하셨더라고요. 근데 포교의 내용 그 사목방침 보니까 이분이 오셨으면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케 신부님 모신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세례대장에 기재된 숫자도 늘고 100명 가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
배타적인 그런 선교에서 에밀닷게 신부님 그리고 제주 성당의 그 락구르 신부님, 우리가 구마실 신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락구르 신부님도 그 닫힌 선교에서 열린 선교로 바꿔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여학교를 1909년에 이 섬에 근대 여학교를 만들어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딱히 신부님은 제주도를 지금 살려나가는 감귤을 일본의 뿌리 신부님한테 묘목을 가져와서 감귤을 심었잖아요. 본주 감귤. 그게 제주도를 후세대 우리들 공동체를 살리는 그 씨앗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후대 현대사에서는 뭐죠? 임피제 신부님 많이 기억하시지만 교회가 열린 사목으로 바뀐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그 아버지 신축교한테 여유였던 강평국이란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 강렬하게 항일투쟁에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골룸반 선교의 영향도 있고요. 골룸반은 우리 제주도하고 상당히 친숙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아일랜드에서 그 영국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엄청 탄압받았던 역사를 갖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교회가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신축교환 희생자분들이 그분들이 희생 십자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신학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주진호 교수님께 질문 던지겠습니다. 사실은 신축교환이 발생했을 때 일본 언론 그리고 어쩌면 일본 외교관들이 그리고 군함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어쩌면 외세를 업은 천주교의 폐악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 안에서 정부 차원 안에서 항의를 하라라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악용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런 우리가 종교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종교를 둘러싸고 있는 어쩌면 사회에는 참 냉엄한 관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더 역으로 아까 방금 신성학원이라든지 뭐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어쩌면 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해방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상당히 종교가 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무궁무진 많고 또 폐악들이 많고 또 역사적인 배경적인 이런 외세적인 일본 영향력이 큰 것 같은데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교패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 세패라는 책임에서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천주교회 측은 이것을 철저하게 세패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패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탄압을 부당하게 박해를 받은 걸로 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것을 교패로 몰고 감으로써 프랑스가 제주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각자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그것을 해석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 다 자기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저기 황사평 성지 같은 경우도 그때 어쨌든 배상금을 제주도민 전체가 냈습니다. 그거를 먼저 대한제국 정부가 납부하고 그거를 그 채구석이라고 하는 그 군수가 나서서 전 도민들한테 거뒀어요.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마련된 곳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영향이 전 제주도민들한테 다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국가가 없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자기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주도민들을 과연 국가는 보호했는가? 전혀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제주도민들한테 다 전가해서 모든 그러니까 제주도의 성인들은 다 황사평 성지에 대한 배상금을 위해서 돈을 다
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그 아까 얘기한 그 교폐로 인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상황치고는 너무 지나치게 비극적이었고 지나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뭐 세폐와 관련된 또는 교폐와 관련된 천주교인들이 일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다 도망가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개 다 살아남았어요. 정작 아무런 교폐나 세폐 관계없이 묵묵히 신앙 지키면서 화전 읽으면서 살아가던 농민들,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누가 잡아갔냐면 그 향임층들이 다 알잖아요. 자기 마을 사정을.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서진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야말로 신앙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미암아서 너무나 큰 교훈을 얻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목을 했다가는 정말 커다란 비극이 앞으로도, 그것이 저는 엄청난 전환을 가져온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이제 강평국 지사 얘기를 하셨는데, 강평국, 최정숙, 고수선, 이 세 분이 이제 신성학원 1회 졸업생들이 서울에 지금 이제 경기여고의 이제 전신이죠. 경성 여자 고보 거기를 들어갔다가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세 분이 어쨌든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역할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뭐 강평국 지사 같은 경우 열심히 그 사회운동도 하셨고, 이런 사례, 그분도 이제 그 당시에 신축 교환 때 그때 죽음을 당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 외에도 여러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전아오라는 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구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바티칸에 유학을 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바티칸에 유학을 간 두 사람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교황님을 아련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그 당시에 그 희생자의 유복자죠. 그 전하오. 그분은 안타깝게 1920년에 가셨다가 23년인가 돌아가시면서 사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학생으로 계시다가. 근데 말하자면 그때 그 순교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죽음을 당한 그 피가 나중에 그것이 민족운동으로 또는 뭐 사제의 길을 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느 특정 시기만 딱 잘라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례로 나타난 거죠. 그때 그 피해 값이. 그런 점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좀 장기 지속적인 관점에서, 그냥 그때 그걸로 누가 오르냐 뭐 그러냐 이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그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연장해서 하나의 사건이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어쩌면 장애와 걸림돌이었던 것들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기초돌이 되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게 라꾸루 신부님이 아닌가, 그리고 무쇠 신부님을 이어서 오신 아까 에밀 다케 신부님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미텔 주교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이런 신부님들의 변화랄까, 교회의 변화, 이 신축교환이 주는 뭐 긍정적인 의미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축교환이 이제 당시 성직자로 이제 파견되어 왔던 신부들한테 대단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예방 정교회의 그 시민님들이 유럽에서 그 신학교에서 문화월적인 그런 사고 안에서 교육을 받고 이곳에 선교하러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교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불행하게도 이렇게 신축교환과 같은 큰 상처를 겪으면서 라쿠르 시모님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철저히 교리를 지키고 그냥 신자들을 엄격히 가르치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해왔었었는데, 그리고 또 무속을 거부하고 또 제사금지나 윤리적인 규율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켰지만 지역사회와 깊은 대립을 낳은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신축교환 이후에 신자들이 겪었던 그 희생을 또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단지 외세의 어떤 보호를 받는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화해하고 신자들 돌보는 목자로서의 길을 절실히 가야 하는구나를 어느 때보다도 온몸으로 경험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시부님이 제주에 있는 동안 그 신축교환을 겪으면서 제주 아까 문화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그 문화의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 이런 민요, 제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번역해 가지고 파리예방 정교회 본부에 보내 가지고 제주민들도 이런 어떤 종교심성 안에 드러나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소 속에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박하고도 종교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이 있는 것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 시부님이 건강적인 안에서 또 인사 발령이 돼가지고 지금의 전주교구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마침 그때 지금의 전동성당이 시작은 됐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 라쿠르 시부님이 그쪽에 파견이 돼가지고 그쪽에 가서 그 전동성당을 완공하는 역할들을 하게 됐고요. 또 아까 에밀 다케 시부님은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김원영 시부님뿐만 아니라 당시 파견됐던 시부님 신축교환을 겪으면서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주교님이 되시는데요, 무세 시부님이라고, 이분이 신축교환을 받아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도저히 공동체 안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위텔 주교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제발 저희 소임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하게 됐고, 마침 우리나라의 에밀 다케 시부님이 진주와 마산 쪽에 와서 한국 선교사로서 어떻든 적응하는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1년의 내용을 갖추고 있었던 시부님이 제주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비춰졌던 한원본당의 모습, 그리고 신자들이 신축교환으로 좀 몸과 마음이 영혼이 파괴되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그래서 미틀 주교님께 보낸 편지에 보면 이분이 그 수습을 하면서 수습을 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진 것들만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신축교환을 통해서 부딪혔던 사람들이 또 교회에 또 항의하러 아니면 다양한 장소 안에서 만나게 되면 선교사를 향해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요소들의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 참아내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제주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활바꿈하는 데 있어서 라쿠르 시부님도 그렇고 에밀 다케 시부님도 눈물겨운 그런 어떤 회복의 여정을 겪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그분들이 온몸으로 겪었던 선교사들의 체험은 결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신축교환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제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대륙마다 항상 갈등과 전쟁과 또 그런 어떤 투쟁과 또 서로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게 됐고, 이게 결국 1963년 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어떤 방향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가 공회인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수동적인 그런 자세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폐쇄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개방하고 문화와의 만남을 갖고
그리고 타종교와 늘 대화에 열려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거듭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런 맥락 안에서 교회는 제2차바티온 공의일 이후에 그 정신만큼 오늘도 우리가 제2차바티온 공의에 걸맞는 변신을 해왔는가, 또 지난 교황님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또 그런 제2차바티온 공의회의 그런 감각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깨움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또 사제들이, 수도자들이 어떤 양성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회 앞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식별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 오늘 그것을 이제 교회의 차원 안에서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구별로, 아니 본당별로 시노달리타스의 어떤 정신들을, 그 톡차카의 더 원론적인 정신들을 통해서 이제 신촉교환이 건네는 응답처럼 정말 그런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그리고 진정 우리 사회에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의 선언들을 오늘도 걸어가야 되고, 그런 안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목소리를, 또 그러한 모습을 살아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먼저 박찬식 우리 관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우리 역사학자이시고 향토학자이시고 천주교 신자이고 또 김기란 문단 총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참 고뇌하는 신앙인이자 활동하는 학자로서 신축교환을 연구하시고 또 제주사회와 천주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정리를 해주신, 어쩌면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신축교환이 주는 희년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오늘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태도랄까, 이런 자세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다 소견은 얘기한 것 같고, 2003년도에 강훈일 주교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때, 지금 문주교님이 교구청의 교육부장으로 계신 때 화해 선언을, 상대편도 무슨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어요. 예. 제가 그쪽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문주교님 통해서 또 알고 해서 가운데 이중 첩자 역할을 해서 화해 선언을 그때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화해 선언할 때 지금 그 정신이 지금 잘 실천되고 있는가는 좀 따져볼 문제이지만, 앞으로 황사평 주교님이 황사평 프로젝트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황사평 공간도 우리만의 기념 공간이 아니고 이게 원래 황사평 주민들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을 진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고, 어쨌거나 계속 오늘 두 번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는 거에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다 신앙인들은 다 천당 갈지 모르겠지만, 연옥 갈지 모르겠지만, 내세는 개인의 어떤 영혼의 결단으로 알아서들 신앙을 하시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가 대학생 다닐 때부터, 가톨릭 학생회 활동할 때부터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저도 늦게나마 성서 모임, 요번에 집단 성서 모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수 받고 오늘 오전에 성묘 갔다가 잠깐 또 교구청 들려서 연수 받고 그러는데 많이 깨우침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뜻이 여기에, 우리 세상에, 우리 제주도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구현되는 게 신축교환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진호 우리 교수님 이제 가톨릭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 신자로서 같은 크리스찬 네. 형제로서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방식이랄까 어쩌면 아까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무시했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가 참된 평화와 일치를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신축교환이 주는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잘못을 범하든 어떤 훌륭한 일을 하든 결국은 인간인 것이죠.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가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힘이 주어지면 그것을 행사하고 싶어지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또 저항을 하죠. 저는 그것을 반성 없는 피해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 내가 입은 피해만 기억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에겐가 가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누가 지적을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이런 태도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이제 박찬 선생님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알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좀 시간도 없는데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늘 불만스러운 게 그 안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독생자로 태어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대요. 어떻게 사셨다는 얘기가 왜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삶에서 늘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된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어떤 과오를 범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그리고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왕이면 그러한 비극을 겪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극을 세게 경험함으로써 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더 반성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 제주 천주교회의 발전에 씨앗이 된 것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것이 앞으로도 제주 사회에서 지금 현재 제주의 천주교회가 저는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 여러분들 앞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육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제가 제주에 있으면 개종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여기서 하시는 우리 문창호 주교님 또 전에 강우일 주교님이 하셨던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동을 하고 정말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서로 어쨌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거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그 상대는 실체가 지금 없잖아요. 아까 주교님 말씀하셨지만 유족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지금 화해를 해야 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몸짓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회를 다시 보게 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정말 이 자리에 마련하신 우리 주교님과 또 신부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마의 우리 4.3 평화와 세계화를 갔을 때 그 심포지엄의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 4.3에 대해서 세계화를 하고 평화를 하는 것은 문학, 문화, 예술,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4.3이 되든 신축교환이 되든 이것이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이라는 감성, 문화예술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쩌면 이 신축교환이 또 사목이 되고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열려있는 그리고 공동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주교구 사목의 총책임자로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교님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1999년도 또 2003년도 또 2021년도 120주년 기념으로 화해탑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면서 또 우리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 또 한 말씀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오후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 우리 신축교환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교회가 미성숙한 사목적 태도들, 권력과의 얽힘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눈물 위에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새롭게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999년, 2003년 그리고 2021년 제주 사회와 천주교회는 신축교환을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기억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황사평에 화해탑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이 황사평은 단순한 교회 묘지가 아니라 제주 역사에 얼이 담겨 있고 오늘 제주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얼굴을 만들어 가야 할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늘 그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99년도) 처음으로 신부님이 파견되어서 우리 제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출발한 바로 1년도 없어서 이런 신축교환이라는 엄청난 도민사회와의 충돌, 또 죽음, 또 상처, 또 지금도 계속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과 또 영적인 그런 간절한 기도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나약함까지도 당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또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제도교회가 끊임없이 겸손함, 그리고 끊임없는 열린 마음,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치의 마음들이 얼마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제도교회가 가까이 될 건지 하나의 역사 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희년 신축교환의 그 은총, 은혜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2시간 보냈습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더 겸손하고 또 지역사회를 향한 열려있는 우리 천주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 시간에 그 출발점에 함께해 주신 여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진호 박사님, 또 박찬진 박사님, 문창우 주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또 찬양해 주신 알렉시오 형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